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계명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집에 불이 났어. 내가 사는 집에 이제 뛰쳐나와야 되는데 그때 나는 뭘 챙겨서 나올까? 사람은 없다고 쳐. 나 혼자 나오는데 불이 나. 그래서 한 1, 2분 안에 나가야 돼. 그러면 뭘 가지고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또 시원이 뭐 갖고 나올 것 같아? 핸드폰. 핸드폰 중요하지. 나도 핸드폰 뭐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래도 내가 가장 유용하고 또 당장 필요하고 아니면 비싸고 아니면 소중하고 핸드폰이 그래도 귀한 건데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또 다를 수 있어요. 가족 사진일 수도 있어. 뭐 오래된 부모님 사진일 수도 있고 다시는 만들지 못한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위급하고 공경에 처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나 제일 귀한 거나 제일 필요로 하는 것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계명도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뭐냐면 그런 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내가 공경에 빠졌는데 마지막 정말 다 포기하고 서로 포기했지만 마지막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서기관은 사실 그런 걸로 물어보는 걸 거예요. 아마 생각해 보면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근데 이 서기관은 다른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께 딴지 걸려고 질문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 예수님이 정말 지혜롭게 잘 변론하는 걸 보고 와, 이 사람한테는 정말 들을 게 있구나.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서기관이라는 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율법학자야. 그 당시 이스라엘이 믿고 있고 따르는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학자였다는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학교 교수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 서기관이.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꽤 많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고민한 것에 대답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서기관은 정말 궁금했을 것 같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옳으냐? 좋은 유대인으로 살아갈 거냐? 지금으로 표현하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서기관은 어떤 행위, 어떤 걸 하냐? 헌금을 얼마 하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행위적인 거, 착한 일을 몇 번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행위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거는 그 믿음이, 그 율법이 율법을 따르는데 어떤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한 게 율법이 그 당시 뭐 600개가 넘었다고 했잖아요. 지켜야 될 율법들이. 근데 그것의 뭐 경중,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이 모든 율법을 따르는 데 있어서 진정한 의미가 뭔가요? 이런 질문을 아마 이런 마음의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학자, 그 서기관의 그 진지한 질문을 아셨어요. 그래서 대답도 제대로 해주셨죠. 대충 해주신 게 아니라 제대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뭔가야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다 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서기관한테 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서기관의 질문에 첫째 계명이 이것이다라고 대답한 첫 번째 계명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달달 외우는 말씀.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기도 때 읽었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딱 제시를 하신 거예요. 아마 서기관은 왜 저런 말을 하시지? 이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그 대답에 굉장히 크게 동조를 한 걸 보면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이야기했는지는 잘 이해했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첫 번째 계명으로 이걸 얘기했을까?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였어요. 예배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즉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를 한 가지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어놓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거라는 거죠. 예배가 그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가 이거냐 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눈, 코, 입, 팔다리 붙어있는 하나님의 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존재하심을 따라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참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뜻을 다한다는 말은 여기 서기관이 또 다시 해석을 했는데 지혜를 다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고의 지혜로움을, 그리고 최고의 힘을,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어중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좀 더 확장하면 우리의 전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 큰 얘기죠.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그쵸? 말은 동의가 되지. 근데 동의가 되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외우고 바라고 했던 것들에 대한 그 기도가 사실은 마치 소망, 비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길 기대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실제로도 일어났을 수 있었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고, 예수님도 그래서 첫 번째 계명으로 대답을 해준 거죠. 어렵지만 그러나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시면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일이 정말로 실현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 시기가 됐어. 그게 실현될 수 있는 때가 됐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12장, 이제 13장, 14장, 15장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성취하시게 될 일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들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서기관의 첫 번째는 뭡니까? 질문했는데 두 번째까지도 얘기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두 번째 계명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야 라고 알려졌던 이 사역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이 묻지도 않은 두 번째 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두 번째 계명은 너 네 자신 대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스스로를 존경하고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개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의 계명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주구장창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정말로 실현될 수 있고 또 질문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에게 이 삶을 살아가기를 또 기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주구장창 말해온 게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을 새롭게 함으로 내 백성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백성이 되어주겠다라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최종 목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백성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될 거고, 예수님은 그 성취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그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그 일들이 실현될 거라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그 중간에 서기관과 이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질문에 두 개의 계명을 대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의 계명을 대답함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가장 진정한 의미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서 너의 이론과 말 속에서 공부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가 될 건데 내가 그것을 성취하고 너희들을 할 수 있도록 할 거야 라는 그 선포와 마찬가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일어났지. 수없이 많이 일어났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주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삶의 모양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석구석에서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처럼. 예수님의 그 두 가지 계명에 대한 이 선포를 들은 서기관은 전적으로 그 예수님 말에 동의를 했죠. 그리고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서기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도 이해해서 덧붙여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성전 안에서 동물들을 죽여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의 모양들이 더 중요하다. 그거를 서기관이 대답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동안의 성전 중심에서의 신앙 생활을 도전하는 듯한 말과 똑같거든요. 교회가 구원이고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는 게 거룩한 거고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라고 말하는 만약 교회를 향해서 그거 아니야. 교회 아니어도 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것도 예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그 카톨릭을 향해서 개신교들이 외쳤던 외침이었어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던 카톨릭을 향해서 이 개신교들,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개신교들은 그게 아니야.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외쳤던 거죠. 그게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 말에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전까지는 날마다 해마다 성전에 가서 자기 죄를 일회성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또 다음 해가 되면 또 해결하러 가고, 또 돈을 들여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저 멀리에서도 저 지방에서도 몇 날 며칠 시간을 허비해서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또 흠없는 제사를 드리게 성전 안에서 파는 그 흠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사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어떤 행위 위주, 그 행위를 하면 나는 잘 될 것 같은 그런 행위 위주의 어떤 신앙에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도 남는 건 유일하게 두 개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죠. 이 새로운 방식의 예배와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질문한 서기관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도전을 받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이 역사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역사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가 나의 삶의 모양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을 때 내 삶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양들이 있구나 라고 여기겠는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두 가지 계명의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이런 질문했죠? 집에 불이 났으면 뭘 가지고 나올까? 대부분 핸드폰이었어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닥치고 난감하고 두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무엇이 남아 있어야 될까? 무엇이 남아 있는 삶이 될까? 무엇이 남아야만 맞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은 것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온전한 사랑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만 살겠다고 사람들을 밀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인생의 모습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진지하게 한번 반응하고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